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가? 종말이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다미선 교회가 얼마나 한국을 어지럽혔고, 그리고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설이 횡행해 있는지 몰라요. 반드시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리까? 예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certainty of Jesus coming,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uncertainty of the timing,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uncertainty, 불확실하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자들이 어느 시점에 온다,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언제라고 명확히 명시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예수님의 강조점은 한 가지예요. 깨어있으라. watch. 거기에 보면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깨어있으라. 동일한 단어가 역시 삼가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삼가라는 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엔타이 크리스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persecution이 와요. 외부적인 박해가 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외부적인 박해가 항상 그거는 늘 상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밖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 존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매스컴들은 거의 그 엔티 크라이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댓글들을 보면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외부적인 퍼세큐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은 내부적으로 오염시킵니다. contamination, 오염시켜요. 교회의 진리를, 본질을 비진리로 오염시켜 더럽힙니다. 교회에 말하자면 독이 담긴 물감을 교회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지 몰라요. 네로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상 영지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네로의 박해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의주의가 교회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 목회자들이 저는 그것을 위장 취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위장 취업. 여러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위장 취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 역사의 공과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장 취업이라고 얘기했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사실상은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교양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 신학교에서도 저는 두 가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신학교와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공부했어요. 제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공부했던 얘기는 그 교수들 중에서 아주 복음적인 사람도 있고 캐톨릭도 있었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수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수 중에 두 사람이 게이였고 한 사람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 에틱스를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이 이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에틱스를 가리키는 일들이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얼마나 관용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단호하게 신학적 입장을 갖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라 미국에서 고등학교 같은 데서요. 동성애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 안이 오염되고 있어요. contamination.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persecution. 박해의 문제. 두 번째는 contamination. 오염의 문제. 세 번째 문제는 division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요. 사탄의 강력한 세 가지 무기가 항상 이 세 가지 문제였어요. persecution, contamination, division. 여러분, 분열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별히 이민사회를 보십시오. 분열되지 않은 교회들 정말 드뭅니다. 분열시키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분열시키는데 목회자조차도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킨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놀이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의 놀이감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한 일이 있어도 본질에 있어서는 철강석과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에는 철강석 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항상 그래야 돼. 본질에는 철강석 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보십시오. 사람 사이의 갈등사에 보면 본질의 철강석 같습니까? 본질에는 흐물흐물한 갈대 같아요. 비본질에는 철강석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요.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성 높이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어디가 경계선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너뜨리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스컴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인터뷰한 거 수요일날 보여드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My way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there are many way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TV 60 Minutes 인터뷰하는 거 제가 수요일에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본질의 철강석 같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어요. 사실상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진열 때 한 상품으로 기독교를 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교의 형태를 보시면요. 시카고 유니버시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에 디비니티 스쿨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도 디비니티 스쿨이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 아들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을 졸업했다는 거 아십니까? 문선명 아들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을 졸업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문선명 죽고 그거 종교 이어받아가 지금 교주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디비니티 스쿨 졸업하고 있어요. 예일 디비니티 스쿨도 있습니다.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는 제가 두 과목을 제가 수강했어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들어가면 향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아주 종교 전시장이에요. 거기 비구니도 있고 별의별 종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디비니티 스쿨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Religious Studies라고 그 Graduate School로 보내야 되는데 디비니티 스쿨에서 억셉을 해요. 거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시카고 디비니티 스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미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이시들이 굉장히 파워가 강합니다. 주이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종합대학교 안에 신학대학교가 있어야 되느냐. 종교학과로 모두 통폐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디비니티 스쿨로 가는 펀드를 유대인들이 학교 행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펀드를 막아요. 그럼 디비니티 스쿨로 펀드가 안 갑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가 얼마나 명문입니까?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여기 에모리 캔들러 스쿨이라는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에모리 캔들러의 PhD로 들어가면 학자금 다 받고요. 그리고 1년에 그 생활비로 약 18,00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에모리보다는 더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로 가는 그런 장학금과 생활비를 유대인들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유니버시티 PhD로 들어가도 신학생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됐다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비니티 스쿨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비니티 스쿨에 그 아델라 콜린스와 존 제이 콜린스라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신학교로 옮긴 겁니다. 제가 그 아델라 콜린스와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는 모두 다 주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서 자유주의 신학의 제가 공부했던 그 닥터 휴겐버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깨에 올라타라고 저희한테 가르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막 휘둘려 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 애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한 학생도 한국에서 아주 명망 있는 대학교 졸업하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어요. 저희들 같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다.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그러면 제발 신학교 교수로 가지 마십시오. 종교학과 교수로 가십시오. 그게 당신의 학문의 양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전하던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또 본질에서 이탈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길 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선홍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아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경에 감화 감동하실 수 있는 성도를 양육하고 싶은 것이지 예를 들면 제가 어디로 가면 저 쫓아온다거나 A라는 목사가 어디로 가면 거기 쫓아와 저는 그런 성도 키우고 싶은데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강대상의 메시지도 그 복음적인 본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험도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미스리드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 9절은 persecution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핍박할 것이다. 이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13장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3장 5절에 미혹해 한다. 여기에서 13장 5절에 미혹해 한다는 성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거의 100% 맞을 겁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플라나오. 이게 미혹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을 미혹해 한다 했을 때 이 플라나오가 아니라 아나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 원어가 달라요. 더 강력해진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종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력한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거기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문제를, 여러분 돈 주면 쫓아가고, 내 병이 나으면 쫓아가고, 내 자식 문제 해결되면 쫓아갑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런 문제를 현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곤고함도 없고 사탄도 없고 위험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내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미혹돼요. 아나플라나오. 이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을 것이다 예언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향해서 갔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은 그 소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사실상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명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들었을 땐 안 그런데 건강해져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 많고, 가난했을 땐 괜찮은데 돈 많아져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게 문제도 아니고 부자인 게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쪼록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한 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 오늘 그냥 말씀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준비한 거 여러분 좀 용서하시면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서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맺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종교 편향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불교 조계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불교는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 종교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교 평화선언문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타겟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종교다원주의 다 하고 있어요. 비구니와 수녀들이 같이 종탑 도는 일들이 어제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계종에서 뭐하고 있으면 거기 신부들 주르륵 가서 앉아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여러분 땡중이 들어와서 거기서 찬미가를 부르고 앉았어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고 있어요. 그걸 종교 간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비난받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자정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교회를 의도적으로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획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종교 다문화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종자연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이야기들 가급적이 안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쳐다보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8월 9일에 한국의 명지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그 경건회와 부흥회를 했어요. 그 학교는 건약 이념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 감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겨레 신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논조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 반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가하는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 정치색과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겨레 신문이 종교 감옥이라고 말하자 8월 10일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게 종자연입니다. 이 종자연이 부적절한 종교교육을 시정하라고 학교에 명령했어요.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종자연이 세워진 게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활동해왔어요. 이 종자연에게 용역을 위탁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편향에 대한 연구를 종자연이라는 단체한테 위탁해서 힘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이 거기로 들어가고 국가 공권력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와 1년의 미션스쿨에서 하는 모든 예배 행위에 대해서 그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광고등학교에서 강의석이라는 그 어린 녀석이 했던,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어린 녀석이 아주 맹랑해요. 미션스쿨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 1인 시위하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엄청나게 맹랑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식 투쟁을 했던 이 강희석 뒤에 이 종자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미션스쿨에서도 종교 강요를 할 수 없다. 미션스쿨에서도 그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배우가 바로 종자연입니다. 강희석이 그 뒤에 뭐 했습니까? 군대 폐지하자고 상체 누드로 하고서 그 시위하다가 그 평화 퍼포먼스 한다가 잡혀가지고 실형도 받았어요.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가 퇴학당했죠. 아주 형편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배후에 이 종자연이 있어가지고 미션스쿨에서도 예배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일들을 끌어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자연이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아까 불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웃 종교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 종자연의 수장이 누구냐면요. 서강대학교 교수입니다. 서강대학교 박광서 교수예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불교조계종 제가자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입니다. 한국불교불자연합회 이사를 종교 편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위치에 수장에다 갖다 놓고 국가위원회가 인권위원회가 그거랑 결탁해가지고 그 불자 중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미션스쿨을 다 조사하고 앉았고 그리고 한국의 조창기도회 청와대 쓰인 조창기도회를 중지해라. 그리고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해라. 공무원들 종교적 중립 강화해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헌법위원회 판사인가요? 대법원 판사인가요? 그 포항해성 출신인가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 그분이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까지 문제나 매스컴에서 아주 그냥 이제는 공무원, 고급 공무원 되려면요. 자기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신앙, 종교적인 편향이라는 것을 공격받으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이 종자연에서 교회와 그 미션스쿨과 이런 공직자들에게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약 100여 건 되는데요. 불교에 대해서는 2건 얘기했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의 종교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어떤 신문사에 관계된 어떤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아주 구색 맞추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가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신천지. 아마 이민사회도 이 신천지가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또 복잡해요. 정말 신천지를 교회에서 박멸해야 되는데 교회 권력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에게 신천지라는 올가미를 또 씌워요.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하듯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이단의 넝쿨을 씌워요. 정말 교회 내에서도 뭐가 이단인지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판별해서 그것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따라서 이단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 논리가 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신천지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 마녀 사냥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권력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그런데요.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권위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의 정권에서 한국 사회가 군부 시대를 지나면서 이 권력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팽배했으면서 권위 타파가 돼버렸어요. 모든 권위가 다 타파됐습니다. 대통령이 우스워졌죠. 한국 판사들 권위 다 깨졌죠. 교수들 어떻습니까? 교수들 논문 표절 안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부 장관 되는데 논문 표절 가지고 다 쓰러져요. 그러니 학생들 표절하는 문제를 누가 탓했어요? 한국 사회처럼 표절이 팽배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도 이 표절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윤리의식이 없고 공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심각성이 없어요. 종교적 권위 다 깨졌죠. 법적 권위 다 깨졌죠. 정치적 권위 다 깨졌죠. 한국 사회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어요. 물을 데가. 기껏해야 추기경한테 가서 묻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두서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말세가 너무 혼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개교회주의 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 사람 많이 듣는 거 아주 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교회가 깨어서 연합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본질에는 강철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우리가 멈추고 정말 real fight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